옛날 조선왕조에 문종때의 지우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제섬의 외단 어느 산속의 섬신굴에서 매일같이 지극정성으로 불도를 닦았는데 밤에는 참선하고 낮에는 불경을 외웠습니다. 불경 읽는 소리는 굴 바깥 온 골짜기에 자욱하게 메아리지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엄숙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새들은 지저귀을 그치고는 귀를 기울였고 짐승들도 뜀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짐승들 가운데는 유달리 귀가 쫑긋하고 눈망울이 고운 노루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골짝 호미진 곳을 오가면서 지울 스님의 불경외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굴 앞에서 스님의 독경 소리가 나는 동안은 꼼짝 않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따금씩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기도 했는데 흡사 불경 읽는 소리를 흉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날이 해가 가고 달이 가서 3년이 지나고 또다시 6년이 지난 어느 날 지우 대사는 노루를 쓰다듬으면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아, 전생에 무슨 연을 맺고 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자그마치 아웃해 동안이나 독경에 참여하더란 말이냐? 참으로 아름다운 지고 이제 내 삶이 한번 바뀌면 짐승 몸일랑 벗어버리고 사람으로 환생하거라. 나무 관세음 보살. 그러면서 대사는 부처를 우러러 경배하듯 노루에게 합장했습니다. 노루는 고개를 깊이 숙여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아침 노루는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두 뒷다리는 궤득 모아지고 두 앞 다리는 합장하듯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웅크린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대사는 노루를 굴 어귀가 빤히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햇살 바른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부도는 아니지만 큰 바위 하나도 그 앞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 대사는 꿈에서 노루와 상봉했습니다. 대사님의 불경 소리와 연송으로 씻기어서 저는 이 산 아래 어느 백의 아들로 태어날 것입니다. 애기 왼쪽 겨드랑 밑에 둥근 점이 있을 것이고 거기 짧고 여린 노루털 세 가닥이 돋아나 있을 것이니 바라옵건대 대사께서는 사람으로서도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노루의 해몽은 다음 날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산 아래 어느 집에서 노루가 한 마리 모두 사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겨드랑 및 검은 점과 거기 노루털 세 가닥이 박힌 아기를 축복하면서 대사는 그 부모에게 일렀습니다. 이 아이는 부처님 염력으로 태어난 것이니 10살 먹는 그 해 내게 보내시오. 나무아미타불. 네, 대사님 가르침대로 하오리다. 어미는 아기의 얼굴에 볼을 부비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 한 해 그리고 9해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아기는 삭발하고 대사 곁으로 출가했습니다. 그는 스승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밤낮으로 정진했습니다. 그 옛날 자신이 노루 모습을 하고 앉아 경전 있는 소리를 듣던 그 어귀의 안 깊은 굴 속에 앉아서 그에게 사람의 귀를 열어준 스승이 하였듯이 정성으로 불도를 닦았습니다. 볼전을 외우면서 다시 9회가 지나갔습니다. 그의 스승은 열반하면서 상자에게 원묘란 법명을 주었습니다. 스님의 다비를 올린 그 밤이었습니다. 사납게 추운 겨울 한밤에 난데없이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차림의 여인은 집을 나간 지가 오래인지 아비를 찾아 나섰다가 길을 헤매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스님, 독경 소리가 아니었더라면 여기까지 어째 제가 찾아왔겠습니까? 모처럼 인도하신 것이오니 저를 이 굴 속에서 하룻밤 묵게 해주소서. 나무 관세음 보살. 원묘는 흔쾌히 여인을 굴랑 깊은 곳에 자신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법의를 벗어서 이불 위에 다시 얹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거기 바위 틈에 몸을 사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독경섬에 젖었습니다. 웬일인지 세찬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갈리피오 수수 물려와서 스님 무릎을 덮어주고 어깨 높이까지 감싸주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정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에서 여인이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온 스님에게 여인이 청했습니다.
배가 몹시 아픕니다. 아무래도 아기를 낳으려나 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간만에 목욕물도 끓여주세요. 스님은 말없이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움푹 파인 바위를 솥처럼 두 받침돌에 걸어놓고 물을 부어서 불을 지폈습니다. 물이 다 끓자 스님은 숯건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습니다. 때마침 응아 소리도 더 크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스님은 손으로 더듬어서 아기를 받아내고는 정성껏 몸을 씻겨주었습니다. 수건도 빨아서 산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도 스님은 머뭇대거나 거북해하는 눈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세음 보살 이따금 염불하고 합장하는 것 말고는 미리 계획된 일이기나 하듯 척척 산모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은 개울에 내려서서 차가운 물로 자신의 손발과 온 몸을 씻어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스님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물마루 너머로 동이 트고 햇살은 온 바다를 영롱하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가부좌하고 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불경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건대 저 불쌍하 너미와 아기를 저로 하여금 돌보게 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주신 일이라 믿고 그를 돌보는 일에 정진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온 하늘에서 문득 환한 빛살이 쏟아졌습니다. 배광 같은 빛이 온 산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그 찬연한 빛살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묘는 들어라. 나는 호명보살이니라. 내가 그대를 시험하였노니 그대는 이제 보살도를 얻을지니라. 원묘는 소리나는 쪽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아기를 순산한 그 여인이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은 차츰 오색 구름으로 변하며 하늘 중천으로 치솟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오색 구름을 꽃받침 삼아서 아기는 연꽃으로 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둥글고 잔잔하게 맴도는 오색 구름의 바탕에서 연꽃은 온 하늘 기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사람들은 꽃향기 퍼진 산이란 뜻으로 그 산을 삼방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찡하고 훈훈한 전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